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신즉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날 세 마리의 개구리가 나뭇 잎새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개구리가 너무 더운 날씨에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나뭇가지에 개구리가 몇 마리나 앉아 있었을까요? 여기서 대답 안 하면 여기서 대답해야 돼요. 몇 마리나 앉아 있었을까요?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한 마리가 떠났으니까 두 마리가 앉아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자기 개발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마리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왜 세 마리가 그대로 앉아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심 많이 합니다. 뛰어들 거야. 실천하려면 뛰어들어야 됩니다. 네, 뛰어들 거야. 소리는 쳤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 개구리를 보고 아무도 따라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대개 어떤 그 결단을 합니다. 나 1년 동안에 난 무엇을 하겠다.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꼭 해보겠다. 아니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해보겠다. 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나는 좀 살을 좀 빼보겠다. 또는 매일 운동을 해보겠다. 여러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단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뻔히 실천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 지난 연초에 1년 동안에 성경 일독한다고 하더니 했어? 그러면 염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음력설부터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음력설이 지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결심과 실천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심은 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가 이렇게 놀라운 실천을 하게 된 그 모티브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야 빨리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해라 하고 배를 띄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해친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심한 풍랑이 불어서 그 바다의 풍랑이 심해 이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또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기 직전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배에 탔던 12 제자들의 직업이 대개가 무엇이었을까요? 대개 어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노를 지고 이거 배를 운전하고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전문적인 이론과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다 동원해서 노를 저어도 워낙에 물결이 거세고 파도가 거치게 치기 때문에 이 배가 한치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과연 밤사경이면 몇 시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의 시간적 관념은 저녁 시간을 이렇게 3시간씩 4등분해서 시간적 관념을 가졌습니다.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9시까지를 제1경이라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제2경이라 하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제3경이라 하고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4경이니까 몇 시예요? 어떻든 정확하게는 몰라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과연 몇 시간이나 노를 저었을까요? 여러분의 산수 실력을 다 한번 동원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예수께서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이 그 배가 출발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이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시간은 분명히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한 건 맞아요. 그러면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하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혼자 계시는데 그때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 뭐 6시쯤 떠났는지 7시쯤 뭐 5시쯤 떠났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떻든 배가 떠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문다는 건 해가 졌다는 얘기인데 해가 지는 것은 지역마다 각각 시간이 다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한 7시쯤 해가 졌다고 말을 합시다. 그 해가 지는 순간 그때부터 바람이 거칠게 불고 그 어떤 거슬려서 물결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 오셨느냐? 사경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물면서 풍랑이 일고 그리고 주님이 사경에 오셨다 하니까 그냥 아주 최소한으로 어떻든 줄여서 한 7시쯤부터 풍랑이 일었다고 치고 주님이 사경에 오셨으니까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냥 가장 빨리 3시에 오셨다고 치고 그러면 그 풍랑이 일고 주님이 오시던 새벽 3시까지 그가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몇 시간을 노를 저은 건가요? 8시간을 노를 저은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어떤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박시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8시간을 풍랑 가운데 노를 저었다고 하면 이들은 이미 거의 탈진 상태에 돼 있는 상태예요. 이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 얼마나 음산하고 무서운 환경이었으면 주님을 유령으로 봤을까요? 그런 순간에 무리로 뛰어든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과연 그 풍랑이 일고 거칠게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배는 요동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만약에 물에 빠진다면 그는
이제 수영할 힘도 없을 텐데 과연 그 시간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새벽에 물에 뛰어든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뛰어들지 모르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네?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몰라요. 베드로가 뛰어내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행동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맹신과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신사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나중에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맹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좋다는 것이 분별력도 없이 무조건 뛰어내리고 무조건 달려가고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내린 것은 왜 뛰어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을 근거 삼아 뛰어내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행동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가? 주님의 뜻인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에게 갈지 못하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선지라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과연 내가 하는 행동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믿는, 무조건 따르는 맹신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입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신사적이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모하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그 개구리는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자기 확신입니다. 뛰어내리라고 누가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성질나니까 외쳐본 거예요.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천했어요. 내가 주님이 오라 하면 난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천했어요. 오라 하니까 뛰어내렸어요. 그 근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 임명식 하면서 특별히 안수집사 후보자들에게 특별한 서류 한 장을 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서입니다. 제가 면접을 했어요. 소명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걸 가르쳐야지. 가르치고 소명이 무엇인 걸 알고 소명서를 써야지. 안수집사 아무나 합니까?
왜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힐까요? 왜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수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세우는데 왜 이것이 역작용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안수받는 자들은, 목사를 의시해서 누구나 안수받는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것은 객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수석 제자인데 이 두려워 떠는 제자 앞에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서 용기를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객기 부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누가 몇 억 드리니까 나도 객기 부리고 나는 2억 드리고 너는 2억 드리고 난 3억 드리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무모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험난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무턱대고 무모한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앞에 내가 보여드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때는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환경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상당히 무모하고 또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난다는 거예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납니까? 그 갈 바를 알면 너 어디 가냐? 몰라요? 하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안 했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안 했겠어요? 얼마나 조롱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차해서 이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이 8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가서 말하고 그들을 이끌어 출애굽하거라.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무모하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를 불러서 바로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려면 40년 동안 왕자 생활할 때 그를 불렀어야지. 그래야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래야 세계 천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서지. 이미 자기가 왕자로 된 것도 아련한 게 추억의 그림자요. 기억도 제대로 하지 않나? 어렸을 때 40년 동안 왕자로 됐는데 내가 왕자인지 아닌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아.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기르던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왕궁에서의 지도자의 경험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제 쓸쓸히 이제 늙어가는 한 목동의 입장에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논리와 다르고 현실과 다르다더라도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논리에 맞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80년 동안 자기 나이가 80이에요. 이제는 왕자라기보다는 목동으로 변해 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천하 권력을 손에 쥐어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랍니다. 내 백성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바로가 예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데리고 가십시오. 이럴 것이라고 믿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졌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음성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그는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은 유럽 쪽으로 갔으니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당연히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공평하겠다. 인간적인 합리적 생각입니다. 그 합리적 생각을 하고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준비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령이 막아버려.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이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럽 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 지적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 내가 안 한다고 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막고 이쪽으로 또 가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들어와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가운데 손짓하며 건너와 나를 도와주시오,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 음성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잡히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의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새벽에 그 배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라. 그는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중요한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각각이 자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면 글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고, 열심히 내가 장로 노릇을 하고, 열심히 권사 노릇을 하고, 열심히 안수집사 노릇을 하고, 열심히 성도의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던 주님 품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역시도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개업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분명히 고사 지냈을 텐데, 이거 고사를 지내는 건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 데려다가 기독교 고사를 지내는 거야. 그게 걸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모하게 생각했겠어요?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가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게 얻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게를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초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길게도 안 가요. 한 2달 지나면 코가 이만큼 빠져갖고 와서. 왜 그러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다며? 내가 심술기가 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같은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난 한마디 해요. 아니, 2달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며? 아이고, 그게 부르신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부르신 거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맹신이에요, 맹신.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온 미신이라고요. 부르기는 신령님 대신 예수님으로 바꾼 것뿐이지 동일하다고요. 이것은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불순종할 능력 있어요? 불순종할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가게 너 그 사업 하라고, 그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켰다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지. 쫄딱 망하더라도 가야지. 그러다 보면 왜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겠지.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의 니드, 성도들의 욕구가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목사들이 기복신앙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무당 만들지 말아요. 정말 무당 만들지 말아요. 목사 신령하게 시작했는데 그냥 목회하다가 무당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꼭 내가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들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중이 안 돼.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목사도 헷갈립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이거 내 생각인지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있는 동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왜 개혁하려고 합니까? 동기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도중에 불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나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럼 교회 개혁한다면 목적이 뭔데? 개혁한다면 어떡할 건데? 한 평씩 나눠 가질 거예요? 뭐 할 건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걸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하는, 다시 한번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전심전력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때 반드시 주님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구를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겠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이 사도 바울같이 어느 때는 막 귓구멍에 들려가지고 느닷없이 기압에 낮아빠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특별한 경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특별한 경우에다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주저앉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날마다 일어나면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일반적인 경우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할렐루야야. 그런데 누가 뭔 소리 들었다고, 너도 들었냐, 못 들었다, 너는 가짜다 진짜다, 이런 주책바가지라고 놀지 마라. 사람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거야. 또는 환경으로, 이 환경을 보니까 이건 내가 나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 환경이 계속 그렇게 밀어가는 거야.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 안수집사로 후보자로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면접하기 전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라니까요. 그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동기와 목적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너를 불렀느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조아리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빛을 받은 후에 고꾸라졌습니다. 고꾸라져 엎어지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고개를 빤빤히 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꾸라지니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고꾸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 고꾸라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 안 빠져 죽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겠어요. 무모하게 말이야, 죽을 줄도 모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말이야. 성질이 저렇게 급해가지고 얼마나 조롱받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거기 뭐하러 갔냐고. 거기 뭐하러 갔냐고 자꾸 그래요. 저는 여기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겠어요? 저는 여기 들어오면 뭔가 망신을 당할 것이고, 뭔가 조롱을 당할 것이고, 뭔가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모든 동기관들과 관계가 다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동역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저는 이곳을 떠날 때 이곳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떠나서 한 번도 30년 동안 신길동 이 삼동에 내가 개인적인 볼일로 왔어도 어떤 다른 일로는 여기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느닷없이 여기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 오지. 누구는 밥 얻어먹으러 갔냐고 그래. 내가 여기 와는 어디 가면 밥 못 얻어먹어요? 그래, 간곡한 부탁이 있어. 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될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될, 그래서 이루어질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12월 달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게 들어오면 힘들 것이라는 걸 제가 생각 안 했겠어요. 어려울 것이라는 거, 배척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 안 했겠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배척받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래도 제가 왔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미천한 베드로가 어떻게 물에 뛰어들었는가? 어떻게 물에 뛰어들었는가?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한마디만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이 인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인도. 그게 아니야. 이치에 맞든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는가? 과연 내가 이 일을 놓고 얼만큼 그 동기와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가?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이요.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주님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